일을 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일을 하는데 쓰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으로 잠을 자는데 사용하는 시간이 많죠. 여러분, 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설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일거리가 주어지면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일이 주어지면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르다 두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 자매를 보면서 참 자매인데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마르다는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르다의 입장에서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한심스러웠던 거죠. 나는 지금 열심히 예수님을 초대해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멀뚱하게 앉아서 놀고 있으니 이 마르다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를 보면서 답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관계가 더 중요하지, 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저렇게 동분서주하게 분주하게 음식 장만하느라고 하나만 제대로 준비하지. 나는 지금 언니가 볼 때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있는데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언니가 아마도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야속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일 중심의 사람, 반대로 관계 중심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끝도 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일 때문에 때로는 직장인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일을 마쳤나 싶으면 또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어느 때는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참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때로는 이 일로 인해서 현대인들의 그 피로도는 최고치에 달해 있고, 또 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지어는 젊은이들까지 퍽퍽 쓰러질 정도로 번아웃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일 생각하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올 때가 있죠. 어떤 기관에서 성인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성인들에게 당신이 원하는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위로 대답한 그 내용이 26.3%가 당신들이 원하는 꿈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위가 16.8%였는데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3위로 내 집 마련, 그리고 4위로 창업, 그리고 5위로 정년 퇴직순,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는 게 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유독 건물주가 되는 것이 성인 남녀들의 꿈이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일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편하고 쉽게 돈을 벌며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 현대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야, 건물주를 만나야 된다. 건물주 만나야 네 인생이 핀다. 요즘 연예인들 중에 건물주로 이 사람 보면 늘 건물주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키 큰 서장훈 선수를 가리켜 말하죠. 그 사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천지 창조였죠. 하나님이 천지의 만물을 차례대로 채우시는 그 일들을 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만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일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식물들의 이름을 네가 한번 지어라, 그 일을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일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25장은 흔히 비유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기 전에 자신의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게 되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은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주인은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가 준 달란트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결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그만큼의 이윤을 남기게 되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고스란히 그것을 가져왔는데 주인이 종들에 대한 평가는 달랐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은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의 전체적인 스토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인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일을 하기 전에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노란 글씨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뭐 했다고요? 맡겼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곧 소유권이 지금 종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소유의 명예는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소유는 받았지만 소유를
종에게 맡겼지만 그 소유는 종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돌아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사실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속한, 내가 현재 누리고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종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 주인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인 거죠. 너는 종에 불과하다. 너는 내 것을 맡은 자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본래부터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었죠. 단지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소유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소유를 맡긴 것 뿐입니다. 그리고 가질 수도 없는 그들은 신분상의 이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맡김으로 인해서 그 주인의 소유를 잠시 동안 종들은 맡아서 관리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일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지금은 현재 불필요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가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빌려준 것을 그 사람에게 다시 받으려고 가서 말을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아니, 그때 준 게 아니냐고. 분명히 나는 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할 때 여러분, 준 사람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겠죠. 농촌에 가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땅에 놀고 있어서 그 땅을 그래도 갈아서 쓰면, 필요한 사람이 쓰면 여러분, 땅도 비옥해질 뿐만 아니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몸이 안 좋고 또 그렇게 땅을 일굴 만한 그런 건강상의 문제도 있어서 빌려줬는데 어느 날 그렇게 빌려서 쓴 사람이 갑자기 그런 반응을 할 때 여러분, 땅 주인이 기가 막힐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재산, 나의 명예, 나의 지식, 나의 자녀,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동안 쓰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종으로서, 아니 청지기로서 그것을 맡아서 주인이 달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제는 그것을 놓지 않고 주인이 달라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굳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hard man, 다시 말하면 인색한 사람, 구두쇠와 같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자유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종이라면, 청직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왜냐? 그게 누구 겁니까? 주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인을 향해서 인색한 사람, 구두쇠다. 여러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청지기로서의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가져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것이냐? 교회 와서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야, 이성,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목회자도 헌금 설교를 할 수가 없고, 하면 목사님이 지금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지갑을 탈탈 털어가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저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라고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말씀이든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은 없겠죠. 문제는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때부터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줄 때에 자신의 기분대로 그때의 상황에 따라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달란트를 종들에게 주었는데 그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각각의 재능대로였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재능이 이 모양이냐? 다른 사람은 달란트가 많은데 왜 너는 이렇게 달란트가 없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니까 불편한 겁니다. 주인이 구두쇠처럼 보이는 겁니다. 인색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없던 달란트를 내가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달란트를 주었다. 이거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힘을 다해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 자신의 권리나 권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잘 사는 가정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집에 하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인에게, 야, 돌쇠야, 가서 내일 비가 온다는데 가서 내일 장작이 필요하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 좀 패가지고 가지고 와라. 근데 갑자기 돌쇠가 자기가 짝사랑하는 그 집에 그 딸이 있는데 그날따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눈도 안 마주쳐주고 인사도 안 해주고. 그래서 돌쇠가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주인님, 저 오늘은 못 나가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지금 영 아니거든요. 주인님, 제가 다음에 그렇게 2배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돌쇠는 충성된 종일까요? 아니죠. 당장에 다리로 뻥 차면서, 자, 나가라. 너 말고 또 다른 돌쇠가 또 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종은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만한 권리나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 소유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것이죠. 마음껏 누렸는데 누렸다고 해서 내 것이다, 소유권 이전을 나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종은 이 주인의 마음, 내가 너에게 맡겨줬다, 내가 맡겨준 거다, 네 거 아니다,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을 종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일을 하기 전에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달란트를 준 그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달란트를 준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은 지금 재능대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목적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이 받은 달란트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장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것으로 5달란트는 그것으로 장사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는 주인의 마음을 잘 몰랐던 거예요. 주인이 왜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겼는지, 그리고 주인이 그에게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 그냥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차라리 이자 놀이를 해서라도 그 본전과 그 이자를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달란트를 주니까 그냥 받았을 뿐이지, 왜 자신에게 달란트를 주었는지 그 목적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왜 자신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는지를 아니까 바로 시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만큼의 이윤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리고 영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지금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다 보면 장사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안 될 수도 있어서 적자를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달란트 받은 종이 지혜로운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손해는 안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손해는 안 보니까 리스크는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하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칭찬의 내용이 여러분 21절과 23절을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주인은 그들이 얼마의 이윤을 남겼는지를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윤을 봤다면 벌써 차이가 나는 거죠. 5달란트와 2달란트 이윤을 남겼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달란트 이윤을 남겼던 종도
5달란트 남겼던 그 종 앞에서 깨갱깽 하면서 고개를 숙여야 되겠죠. 그런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그들이 남긴 그 이윤을 더 크게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준 그 목적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눈여겨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칭찬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달란트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때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쉽게도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 세상에 똑같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하나님이 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그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기 만족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의 노예가 되고 일에 중독이 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반드시 번아웃 되게 되어 있어요. 아니, 나중에는 그 일을 마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뭘 찾냐면 자기의 그 허무함을 채우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찾는 거예요. 중독이 될 만한 것들을 막 찾는 겁니다. 그러면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을 하기 전에 종은 주인이 맡겨준 것에 대한 결산을 반드시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종은 주인이 맡겨준 일에 대해 결산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떠났다라는 이 말의 전제 가운데에는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실제로 주인은 떠났다가 언제 돌아오는지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본문을 보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결산의 시간을 가졌죠. 평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흔히 비유장이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열처녀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달란트 비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비유는 모두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열처녀 비유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인 너희들이 등불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등불을 꺼지지 않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비유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양과 염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민족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양과 염소로 구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달란트 비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를 내가 보고 그에 따른 평가를 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잘했다 칭찬받게 되고,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데, 여러분 참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어떤 책망을 받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은요, 그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그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준 다음에 여행을 떠나고 나서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전화해서 종들에게 지금 잘 지키고 있지? 너 지금 이윤 많이 남기고 있지? 이렇게 중간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돌아와서 그때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할 일이 많고 또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들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숙하게 볼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참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왜 당신은 유별나게 마스크를 써가면서, 그리고 오늘 비도 막 이렇게 내리는데, 아니 비 오는 날 김치전 먹으면서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비아냥거릴 때도 있겠죠. 어리숙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교회 일이 하는 것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재림지로 올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 공과 사가 구분이 되듯이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그만한 상급이 있을 것이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상급이 없겠죠. 똑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핏대를 세우며, 저도 설교를 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쓰며 예배를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평가가, 결산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10월이 되면 장로님들과 함께 정책 당의를 합니다. 내년도에 정책을 결정하는 그 일들을 하기 전에 앞서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는 올해 우리 교회가 그 목회의 방향대로 잘 운영이 되어 왔는지, 예산은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각종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미진한 부분들은 내년에 보완을 해서 더 목회 사역에 탄력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죠. 평가를 받는 제 자신도 두렵고, 또 우리 장로님들 마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 되면 다 사원들 모집해요. 보험회사 보십시오. 얼마나 엄격하게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큰 교회가 그냥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큰 교회는요, 한 달에 한 번씩 각 교구 목사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지만 제가 아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몇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얼마나 출석을 하고 있고, 교구의 식구들이 얼마나 헌금 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만큼 전도를, 이걸 점수로 매겨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여러분 되찾으려고 할 때에 반드시 그에 따른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청년이 직장에서 첫 월급을 타서 처음으로 양식집에 가게 됐습니다. 아니, 주변의 사람들이 월급을 타면 날마다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하니까 자기도 스테이크를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마음 먹고 월급을 타서 이제
양식집에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웨이터가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기는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양식집을 처음 가보고 스테이크를 먹어봤어야죠. 그걸 알 리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주문을 시키기만 하면 나오는 것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웨이터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고기를 레어로, 미디엄으로, 웰던으로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 웨이터가 답답해가지고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고기를 바짝 구워줄까요? 아니면 고기를 조금만 피가 나올 수 있도록 구워드릴까요? 아니면 피가 흥건히 나올 수 있도록 부어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청년이 너무 부끄러워서 얼떨결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구워주세요. 최선을 다해 구워주세요. 여러분, 정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었을 때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를 하나님은 눈여겨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가 33년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보이지 않은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냥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하나, 의자 하나, 뭐 하나 그냥 대수로 볼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존재해 왔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갖가지 재능들이 다 다르고 개인의 능력치도 다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자로서 얼마나 선한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감당해 오고 있는지,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눈여겨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의 그 목적에 따라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